안녕하세요. 우리 에덴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그리고 41장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을 주셨던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 그 다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땅, 하나님께 주신 현장, 이 이야기를 찾아보고 우리 언약을 잡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응답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우리 1절부터 사실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절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부분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오늘 40장 우리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쭉 읽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그 39장 사실 23절 마지막 말씀이 사실은 40장에 있는 23절 40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그 주인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요셉이 있는 곳이다, 옥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후에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분명히 지금 엄청난 반역일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범죄 이거 통해서 그 정치의 기후, 애굽의 그 나라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깥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그리고 모든 것이 뒤숭숭하고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이 뒤숭숭하고 흉흉한 곳입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그 시대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현장에 대한 보고는 뭐냐? 사실 23절입니다. 간수장이 그의 그 손에 맡긴 것은 제가 39장 23절이죠.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지금 그 날씨라고 해야 되나 기후라고 할까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렇습니다. 바깥이 그렇더라도요. 바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변함없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응답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진짜 있을 때 실제로 여기가 그 옥이라도 죽음의 자리라도 그렇습니다. 그 이 현장에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왕이 범죄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에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고 했지만은 2절에는 보면 두 관원장이라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 관원장이 사실은 환관으로 또 번역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리스, 사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사실 친위대장이라는 칭호하고도 똑같이 서였던 단어입니다. 아무래도 친위대장하고 비슷하겠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름에서 여러분도 이해하시다시피 궁중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술 맡은 자라는 바로의 술잔에 포도주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료 이거를 무위한 여부를 확인하는 정말 기미상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실 포도원 포도주의 모든 것을 직접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자기 목숨을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떡 맡은 그 관원자, 떡 굽는 자도 모든 음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말 이 두 사람을 신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쫓겨왔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일을 하면서 그에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아닥사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신하의 그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을 짓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느헤미야서 그 1장 11절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신뢰하는 중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실제로 그 바로왕의 노함을 당하고 그래서 친위대장이 집안에는 옥에 가두니 아무래도 다른 친위대장 같습니다. 어떤 성경 그 해석가는 이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보디발이 아닌 다른 친위대장의 그 옥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옥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나중에 41장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이 옥을 구덩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가들이 사실 이거는 옥이 아니고 구덩이 아니고 이건 옥이다라고 했는데 구덩이 요셉이 제일 처음에 완전 그냥 팔리기 전에 그 죽을 듯이 이렇게 형이 내던진 곳이죠. 그곳으로 가뒀습니다. 그곳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너무너무 재밌는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이죠. 그래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사실 하는 전문 사역이 지금 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문 사역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도자들에게 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특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손과 기술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그 일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이래서
그들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꿈을 꿉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했을 때 그들이 꿈을 꾸었지만 뜻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꿈을 아주 신의 계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신의 계시를 그 해석하려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어떤 신기가 있는 사람이겠죠. 뭐 무당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어떤 사람들의 계시가 아니면 풀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드는 자체가 부정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방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포도나무 3가지 싹이 나서 포도송이 있고 그 손에 발의 잔이 있길로 내가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그 3가지가 바로 사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든단 말이 실제로 뭔가 복직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 머리를 들면 이제 바로를 쳐다보거든요. 왕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난 후에 그럼 바로가 사면한다. 아니면 너는 진짜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할 거거든요. 부른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들게 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정말 자신의 솔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든 부분을 하소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부르죠. 예표라고 부르는 이 요셉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게 된 하소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정도 불평을 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이 정도의 진짜 고통을 호소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진짜 그 모든 우리의 질고와 무거운 짐을 다 저주를 다 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 예표니까 할 수 있겠죠. 진짜 꾹꾹 참았다가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나는 여기에 있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다란 말이죠. 그리고 다른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2번째,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옥이 바로 구덩이입니다. 형들에게 구덩이인데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그 다음에 보디발 때문에 구덩이에 이런 말입니다. 난 구덩이에 있을 신세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으시죠.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신세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께서도 그런 고백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럴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좋은 걸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래서 자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흰떡 3광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그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3광줄의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쳐다보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이다. 새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라고 20절에 나옵니다. 고대시대 때는 생일이라고 왕의 생일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조선도 그랬고 고구려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었습니다. 그뿐만 중국도 그렇습니다. 왕이 즉위하면 그날을 생일로 대부분 삼았습니다. 탄신을 아니면 진짜 재건일을 그 생일로 삼았습니다. 옛날에 고대시대 이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 생일이라는 것이 이 나라가 만들어졌던 그 즉위했던 그 날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 생일이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개인 생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잔치입니다.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갈지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신화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생일 잔치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의 모든 것을 돌릴 때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예전에 있던 뭐 과거에 있는 것 청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원장을 불러서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합니다. 불러들였단 말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왔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지만은 그래서 그걸 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 그래서 해석한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3절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리 하나님 자녀들이 어떨 때는 정말 하소연해도 이 노예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개인적인 잘못도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기억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 40장 전체가 사실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가져옵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쏟고 속이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요셉이 정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응답이 안 되느냐? 40장만 읽으면 그렇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이루어집니다. 100년 응답이고 1000년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런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138이 40장에서도 보여집니다.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꿈 해석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사실은 그 어떤 시간표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발생했죠. 바로 바로의 생일이 있는 그 3일 이후에 있는 그 3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바로의 생일에 대해서요. 이거 바로의 생일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진짜 건국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 파라오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나라가 정말 뒤숭생숭했을 겁니다. 흉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사실은 그 왕위에 즉위하는 그 시간표거든요. 요셉이 거기에서 한번 자기가 새롭게 하면 인생을 정말 살고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것 통해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41장 이제 요셉이 만 2년 후에 그 바로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지 2년 후에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요.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니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이제 41장을 우리가 1절 13절 읽었습니다. 만 2년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의 생일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그 즉위일입니다. 2년 지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건국일, 건국기념 2주년이에요. 분명히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옛날 것은 청산하고 새롭게 지금 나가야 되니까 바로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찾으려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바울이 꿈을 꿉니다. 꾸신다고 해도 되겠죠? 꿉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살찐 7 암소 꿈꿉니다.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가 올라서 나일강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 7소를 먹는 꿈.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 그 다음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6절에 보면 나오죠. 이 동풍이라는 게 사실 애굽 지역에서 동풍은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거리와 관계를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 홍해 때문에 사실은 그 사막 지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불면 다 사막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뜨겁고 그 다음에 아주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열풍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호세아 13장 15절에도 보면은 그 뜨거운 동풍으로 모든 걸 말린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이 시들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사야서 그 40장 7절에 보면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잖아요. 그때 바람을 불게 하신다라고 동풍을 불게 하신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 불면은 그 사막 바람 부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동쪽에서 꼭 불어오는 바람은 아닙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건조하고 진짜 열풍이 불면은 그냥 동풍이라고 불렀던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걸로 완전히 그냥 이것이 바로 사실 흉년의 의미죠, 그죠? 그런 것 통해서 마른 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른 이삭이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아침에 마음이 범민하여. 자, 건국 2주년이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이런 꿈까지 2번이나 꾸고 똑같은 꿈이니까, 그죠? 비슷한 꿈이니까. 그래서 그의 꿈을 점수가 현인들 불러서 말했지만은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합니다. 아무도 신적인 그 계시 이상의 사실은 이 애굽에는 바로가 신입니다. 파라오가 신인데 파라오의 신을 능가할 그 신의 능력을 사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니까 해석을 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안 좋은 말 했다가 잘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줄 수는 없죠. 여기 있는 마술사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매지션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내가 바로에게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회개하고 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 꿈을 꿨을 때 뜻이 있는 꿈이었는데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이 해석하더니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완전히 외국에서 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자, 그래 해석하는데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제되고 매달렸습니다. 인종차별하면 뭐합니까? 해답 주면은 그게 최고인데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해답에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만드시고 꿈을 해석할 타이밍을 주십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보이지요. 자,
14절부터 바로가 이제 구체적으로 와서 꿈을 꾸는 이야기들, 꿈을 해석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이제 머리를 들게 되죠. 그래서 급히 그를 옥에서, 자, 기억하시죠? 구덩이란 뜻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지 벌써 엄청난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16세쯤 들어갔다면 지금 사실 2년이 된 해가 정확히 사실은 30세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14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의 이제 이 핏에 있었거든요. 이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줄 몰랐는데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빠져나오냐? 천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갑니다. 마치 구원처럼요. 빠져나갑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사실은 요셉이 수염을 깎은 것이 종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깔끔합니다.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서 더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애굽 사람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염을 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옷도 바꾸어 입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곳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채색 옷을 입었었죠. 그리고 종이 옷을 입었었죠. 이제는 하나 둘씩 신분도 변화되고 그다음 삶이 변화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어떤 체인지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가서 그다음 옷 바꿔 입고 수염 깎는 거, 이것에 우리가 사실 빠졌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이게 초점을 맞췄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138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통해서 주시는 영적 싸움 하는 거, 이거가 초점 맞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셉이 이걸 했어요. 그 옷 벗겨지고 그거 신경 안 쓰고요. 자, 그래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그 말하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때 그 요셉이 정확한 대답합니다. 계속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했듯이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 관원장이 말했죠. 마찬가지로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나오죠. 편안한 그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뭐냐면은 흡족할 만한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흡족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평안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대답. 그 안에 사실 구체적인 것도 있고 더 실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진짜 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는 영적 싸움의 결과입니다. 흡족해 만드는 현장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 속에 있는 구체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할까요? satisfactory answer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specific 그 answer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substantial answer가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이고 그리고 아주 흡족한 그리고 구체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 싸움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요셉이 눈치를 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합니다. 그럴 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다시 쭉 합니다. 그럴 때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실제적인 대답합니다. 흡족할 만한 대답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십니다. 지금 주기일도 벌써 2년이고 그죠? 건국 기념일인데. 그리고 난 후에 7 좋은 안소는 7회고 그 다음에 7 좋은 이삭도 7회다. 그래서 7회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7소, 그 다음 말라 속이 빈 7 이삭 다 7 흉년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이후에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전 풍년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2번 꽂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하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가 있는 나일강은요 해마다 범람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일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 많은 곡식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적게 와도 항상 범람이기 때문에 거의 흉년이라는 건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런 계획 때문에 이번엔 완전히 엄청난 긴 기간에 흉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애굽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 예상치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거는 아무리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플루하고 정말 다르다 보니까 스페니시 플루보다 더 이상한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진짜 앞에 있는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감당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애국 사람이 이런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그런 날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아왕 때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런 일들이 꽤 많았거든요. 기근 이런 일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답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셉이 대책을 자기의 모든 과거의 발판을 통해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 힘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입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이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치유운동을 위해서, 복음운동을 줄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다스려서 7배 풍년 동안 모든 이 풍년에 있는 것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그리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둬서 그래서 양식을 해서 각 성읍에 쌓아두소서. 자기들 봤던 부분과 같이 연관돼서 자기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움직이실 날이 옵니다. 날이 오실 때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했던 그 상처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거는 오직 1, 3, 8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적 싸움 통한 성령 충만 통해서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요셉이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옷 갈아입고 수염 깎고 그다음 바로 앞에 서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보고 나니까 바로가 꿈을 꿔도 이건 제 전공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흡족한 satisfactory,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specific,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substantial, 한 이야기, 해답, 그리고 흡족한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대안, 그거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과거에 있던 상처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들이 발판이 돼서 다 해답이 됐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게 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이거 바로 전도인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날을 한번 벌써 맛을 본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메시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6절까지밖에 못 읽었습니다. 37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57절까지 쫙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37절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이제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답입니다. 가장 흡족한 답이고 실제적인 답이고 정말 가장 구체적인 답입니다. 38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께서 바로 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하나님 영에 감동돼서 꿈을 해석하려면요, 신접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신에 완전히 뒤엎여야 됩니다. 포지션이라고 하죠. 완전히 귀신에 잡히듯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삶에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함께 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영이 감동돼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못하겠다. 바로가 최고의 신이라고 했죠. 이집트에서는요. 그런데 자기도 못하는 걸 이걸 합니다. 그 놀라운 걸 하나님께서 사실은 창세기를 우리 읽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를 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게 놀라워요. 복음이 바로 이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도 믿음이 없어도 불신앙해도 상관없습니다. 영광이 임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여주셨으니까 너는 정말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40절 41절 이야기를 하지요.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이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 다 요셉에게 복종합니다. 나중에 제사장과도 결혼하지요. 모든 영적인 것들도 다 이제는 요셉 밑에 있게 됩니다. 요셉에게 진짜 말씀 성취가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언약의 비전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분들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께서는 제게 진짜 새벽기도 말씀 통해서 목사님 저의 기도 제목 이겁니다. 정말 이것을 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꿈이 실제적으로 응답이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요셉처럼요. 그 응답이 되는 시간표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바뀌어진 우리 상황의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영적 싸움 승리 정인 이겁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것을 되고 난 후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바로가 자기 인정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 다음에 세마포에 옷을 입히고 세마포가 이 모시옷입니다. 그때 모시옷이 제일 비싼 옷이거든요.
제일 최고의 옷입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건 선물로 보통 여겨집니다. 그래서 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모든 통치권들을 가져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그죠? 하늘과 땅 별까지 다 엎드리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 자 없으리라고 통치권을 주고 그 다음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서 그렇게 실제로 신분까지 바꾸게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히브리라는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이름을 줘서 왕이 명령한 숨겨진 인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국 2년 만에 정말 엄청난 인재를 한 바로가 쫙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뒤숭숭한 그 건국 2년 이후에 있는 이 2년 이후에 이 애굽을 완전히 하나로 쫙 묶는 그런 통치를 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파격적인 정치입니까? 이거를 지금 바로가 지금 이제 실행 중입니다. 이제 멋있는 시간표에 진짜 요셉이 갔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14년 전부터 그렇게 고생을 시켰던 겁니다. 이 놀라운 드라마를 위해서요. 그리고 아내를 상교하고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애굽의 총리에서 되면은 그 바로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 요셉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이집트의 수많은 이제 상용 문자들을 많이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요셉 시대 비슷한 시대에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 그때 그 레크미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인 투투모세 3세와 아멘호텝 2세 밑에서 총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무덤에서 발견된 문서를 읽어보니까 그 고대 이집트의 총리가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적어놨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집트의 총리였던 그 레크미레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집트 전체에서 가장 높은 관리인이며 그리고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거짓말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진짜 총리의 그 일을 이 사람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셈족, 사실은 우리 그 히브리 사람도 셈족이죠.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애굽에 그 고위 관리직에 오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셈족도 고위 관리직에 올라갔던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그 2000년 BC에 후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그 이집트 문서에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 그다음 특별히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아 사람이거든요. 아시아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시아 사람들이 이집트의 내신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관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아시죠? 높은 관리는 바로 총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 발탁된 것도 정말 파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 요셉 때문에 아니면 요셉 이전에도 그런 어떤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요셉이 이 일들의 시간표에 정확히 맞아서 지금 인도받은 거지요. 자, 한편 이런 거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요셉이 그 앞에 바로왕에 섭니다. 46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요셉이 그 관리가 될 만한 충분한 나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이 애굽 바로 앞에 설 때 30세다라고 했습니다. 30세가 공무원 되는 그 당시에 관직을 주는 가장 그 최소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파격적인 인물이 나왔지요. 그리고 파격적인 정치를 합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다 하는데 7해 동안 소출이 풍성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든지 그 경제가 잘 되면 더욱이 농업이 잘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그 정치인들을 그리고 왕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의 RTS에
나영화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나영화 박사님 여러분 이야기 들으실 겁니다. 이분이 원래 개혁책에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 미국에서 있는 대부분의 모든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해주는 그런 진짜 그 영서 번역의 대가 있습니다. 신학 부분에서는 이분이 정말 끝내줄 독보적인 존재이시거든요. 이분이 다락방 메시지를 그동안 한동안 진짜 놀랄만 10년 동안 쭉 지켜보시다가 개혁 측이 그 다락방 영입할 때 이분이 발벗고 나셨어요. 내가 보니까 다락방 문제 없다. 이분이 나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서서 가지고 사실은 개혁 측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사실은 같이 하기로 영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금 개혁 측에 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개혁 측에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그 우리 신학교 오셔서 그 유광수 그 석좌 교수라고 하는 이제 그 자리에 일부러 본인이 포지션을 만들어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을 위해서 개혁신학의 모든 걸 가르치고 자기 지키겠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나이는 꽤 되십니다만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이분이 재주가 정말 많으시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개혁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뭐냐면 전라도요. 제가 알기로 전라도 광주 좀 더 밑에 쪽인데 시골 교회예요. 왜냐하면 본인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3일은 이제 신학교 동안 계속 연구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머지 날에는 내려가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난 후에 농사를 하세요. 그런데 진짜 유기농 농사인데 한번 쌀 한번 이렇게 주신 적이 있거든요. 밥을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햇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농사도 잘 알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갑자기 농업 이야기 나오면 이분이 수업하시다가도 농업 이야기를 하는데 한 40분 써요. 학생들 불만이 유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리 국가 경제가 그 공업 중심이고 상업 중심, 서비스 중심이라도 농업이 기반이 안 되면은 결국 나라를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데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 막 아니 교수님이 신학 이야기를 해줘야지 성경 이야기 해줘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꽤 일리 있는 말씀을 많이 해요. 뭐냐면 미국이 사실은 엄청나게 힘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힘이 센 줄 아느냐 묻더라고요. 러시아 미국 대부분 다 그 군사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군사력이 밑받침하는 것이 사실은 농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자기의 모든 군인들을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다 수출가 남을 수 있는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모든 걸 다 끊어도 자급자족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일부러 자기 거 안 먹고 남은 거 사 먹어주면서 그래서 다른 나라를 컨트롤하는 거다. 농업이 나라의 핵심이다 하면서 한국이 진정하게 진짜 성공하려면 농업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정치 지도자가 부정부패하고 난리쳐도 그래서 뭐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사실 그러면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는데 농업 하나 제대로 하면 그 땅이 풍년이면은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의 중요한 이슈들은 무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말 듣고 웃어. 어떤 학생들은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젊은 학생이 혈기 있잖아요. 막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이 땅에 풍년이 생기면 백성들이 전적으로 왕을 신뢰하고 이 관리를 신뢰해요. 파격적인 일들이 지금 했던 겁니다. 요셉의 그 시간표를 부르신 겁니다. 하고 난 후에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쌓아둔 곡식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놓습니다. 그 온의 제사장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낳은 아들입니다. 첫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제는 잊어버린다. 상처를 잊어버린다는 뜻이겠죠. 신분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번성한 것이 이 원래 에브라임 뜻이 2배로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던
번성한다는 그 단어의 번성을 썼거든요. 동시에 그 창세기 3장 이후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열심히 수고해도 겨우 얻을 것은 정말 겨우겨우 수고해가지고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사는 거, 아니면 엉겅기 가시 때문에 진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는 그런 번성함이 내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수많은 고생들을 통해서 내려온 응답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그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에브라임의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자식들 통해서 이런 해답들, 간증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애굽 땅에는 잘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면에는 이제 서서히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말같이 흉년들이 이제 애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흉년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 요셉이 창고를 열고 이제 곡식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진정한 에브라임의 축복,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이 응답들이, 언약들이,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서론을 말씀드렸듯이 138 될 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이것에 증인되는 거. 오늘 사실 이 41장이 증인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고,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꼭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있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요셉의 꿈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 모든 에덴의 식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참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